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강해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세운 교회라고 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 교회 복음을 가르쳤고, 그 복음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 교회는 그야말로 그 정말 타락된 음란의 도시에서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바울을 고린도에 보내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요셉을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팔려 그 보디발의 종살이를 해요. 종살이 하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있다가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총리가 돼요. 다니엘도 보면 이 어린아이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그 잡혀간 그곳에서 또 이 왕 옆에서 총리 역할을 감당해요. 자, 이것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구나, 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었구나,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적인 세계관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세계관을 보면 이 사람 요셉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셨고, 다니엘 통해서 그 시대에 일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그 시대에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적인 어떤 세계관을 보면 모든 것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바울을 고린도에 보내셨을까? 고린도는 그 당시에 음란의 도시였어요. 신전 앞에서 그야 공식적으로 음란 행위를 했고, 또 그 음란 행위를 했던 사제들은 나와서 또 마을에 가서도 음란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살았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타락된 도시, 음란의 도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쪽에 보내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지금 우리에게 현실에 맞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지금 시대의 교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왜 바울을 고린도에 보내셨을까? 고린도에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지금 이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이 고린도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이 그 시대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의 문제는 뭐냐? 처음에는 분열이었어요. 네 파로 갈라진 분열. 그리고 두 번째는 음행의 문제였어요. 교회 안에서도 음행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세 번은 송사의 문제. 교회 안에서 서로가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그런 문제로 일어났는데, 자, 네 번째는 결혼의 문제였어요. 이 결혼에 대해서 정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혼에 대한, 이런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바울을 통해서 해답을 들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신자와 결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자와 결혼하지 그 당시에는 없어요. 사람이 다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부터 불신자의 결혼이 시작되었느냐? 이제 디아스포라가 선교를 하고, 자,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각처로 퍼졌어요. 각처로 퍼져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이후부터 이 불신자들의 결혼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또 말씀하시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25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자, 처녀에 대해서는 그 교회 안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데 그들이 물어본 게 뭐냐? 저 결혼하지 않는 자가 이방인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와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바울은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어떤 계명은 없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스럽게 정말 하나님을 이게 섬기는 내가 의견을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자, 지금도 마찬가지야. 혼자 사는 게 아주 고상하다.
아니다, 결혼하는 게 고상하다. 이렇게 양면으로 갈리죠. 혼자 사는 게 고상하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단들을 보면, 우리 정명석 같은 이단을 보면 뭐라 그래? 혼자 있는 게 고상하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혼자 있는 게 고상하다. 이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혼자 있는 게 고상하다 그러는데,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자, 여기서 혼인을 금한다는 거예요. 이미 이들이 혼인을 금하는 이유가 혼인을 결혼하지 않는 것이 고상하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너희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고상하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거룩하다, 이 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혼인을 금한다. 하나님은 혼인을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고린도전서 7장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을 받은, 독신의 은사를 받았으면 독신으로 살면 돼요.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았으면 결혼해서 살면 돼요. 그러니까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라는 얘기야. 아멘. 그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면 되지, 결혼 안 하는 게 고상하고 거룩해 보여, 거룩한 것이야, 이 가르침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이단, 그야말로 귀신을 따르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 7장 26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임박한 환난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있을 때 이 초대교회에서는 로마의 박해가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박해가 심하니까 가족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신앙을 배반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환난, 임박한 환난이 있을 때는 결혼한 사람이 더 많은 고통을 당하는 걸 봤어요. 결혼한 사람은 그 가족이 더 많은 고통을 당하니까 더 많은 어떤 이 환난 가운데 고통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임박한 환난이 있을 때는 너희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멘. 전쟁이 오늘 막 아침에 막 그런 문자가 막 이게 하잖아. 이럴 때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아멘입니까? 환란이 환란, 임박한 환란이 있을 때는 결혼보다는 안 하는 게 낫다.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성경적 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게 아니고 내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때는 이런 환란이 있을 때, 임박한 종말이 올 때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결혼은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여러분, 결혼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 결혼을 내가 하면 책임을 져야 돼. 이 가정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가정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이 가정이 세워졌으면 이 가정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대해서 이 아내나 남편은 가정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만들어 놓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거는 이 결혼이라는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은 반드시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에, 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결혼을 미뤄라, 차라리. 응? 나중에 결혼을 해라, 안정이 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결혼이라는 거예요. 자, 27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매었느냐? 묶였다는 거야. 묶였다. 아내에게 매이게 돼 있죠. 결혼을 하면 남편에게도 매이게 돼 있고 아내에게도 매이게 돼 있어요.
이 매이게 돼 있는데 내가 이 매인 것을 억지로 풀으려고 하지 마라. 이 어차피 결혼했으면 그 아내를 내가 자꾸만 매인 것을 놓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28절. 그러나 장가가는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멘. 임박한 환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겠다 그러면 하라는 거야. 그러나 여기서 뭐라 고난이 있을 것이다. 왜? 임박한 환란 속에 그 가정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나 혼자면은 이 환란 가운데 내가 피신할 수 있지만 가족을 책임지고 가정을 내가 피신을 시켜야 되니까 육신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아끼니까 이 임박한 환란 속에서는 이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는 자기 결혼은 반드시요 또 그런 게 있어 압박감으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 나는 결혼을 안 하니까 막 압박해. 그러니까 아무나 골라갖고 해. 이거 결혼이고 행복한 결혼이 안 돼. 이 결혼은요 반드시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고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집안과 집안이 만나고 인격과 인격이 만나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골라서 가야 되는 이 결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반드시 3번을 기도하고 결혼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늘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정말 나에게 합당한 사람인가 나에게 합당한 가정인가 이것을 보고 반드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혼은 행복한 결혼이 되지만 사도 바울은 굳이 뭐라 그래? 환란이 임박하면 결혼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 환란 속에 나 혼자서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지만 가족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럴 경우는 결혼을 미뤄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 사이에 독신 정신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29절에서 31절을 같이 합독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맴매한 자는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자, 이게 뭐냐면 결혼을 했어. 너무 행복해. 부부가요 아무리 행복해도요 여러분 몇 년 가? 몇 년? 얼마 안 가. 이게 행복해도 이 얼마 안 가는 행복이지만 여러분 이 부부가 너무너무 사랑을 해도요 이게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야. 이 결혼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있지만 이 결혼은 그냥 지나간다. 그냥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가 그 결혼을 했지만 거기에 막 서로가 사랑하고 막 애틋하고 막 이랬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외형적인 거고 지나간다. 이건 껍데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아무리 사랑해도 영원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부부가 아무리 행복해도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 좋은 부부가 만나서 이 열심히 산다고 해도 아이고 이것이 영원할 거야.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거는 지나갑니다. 이 지나가는데 이 외형적인 껍데기인데 거기에 너무 올인하지 마라. 거기에 너무 매여 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기는 사도 바울도 결혼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는 결혼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유대교를 배반을 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여기에서 아마 이혼을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아마 이혼을 당했을 것이고 아니면 이 유대교로 개종한 이 바울은 그 아내가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결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결혼을 했던 사람은 내가 결혼을 해보니까 내가 결혼했을 때와 지금 내가 독신으로 살면서 어떤 것이 낫냐 안 하는 것이 낫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는 이 땅의 결혼이라는 것은 부부가
아무리 행복하고 사랑해도 이 지나간다. 지나가는 것뿐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인 거예요. 자, 이 예수님께서도 노아 홍수 때 어땠어요? 그때도 사람들이 심판이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랬다 그랬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면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나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 인자의 임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도 노아의 홍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우리는 천국 갑니다. 아무리 외쳐도 먹고 마시고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좋아. 내가 보니까 진짜 좋아. 오늘도 이제 정문이하고 PCR 검사를 하고 오면서 스타벅스에 나는 몰랐는데 미리 들어가기 전에 이게 그 예약을 하는 거야. 뭐를 사겠다고. 그러니까 다 포장을 해놓고 있어. 야,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라니까. 거기 가서는 줄을 쫙 서갖고 있어요. 그런 게 없어. 아,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미국, 제가 생각했던 미국하고 너무너무 다르니까 야, 진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북한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긴장을 해요. 솔직히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 북한에 긴장감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막 믿음도 다 떨어졌을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북한이 견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나라를 계속 깨어있게 만드는 거야. 이 깨어있고 또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북한은 오히려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막 새벽에 울렸잖아. 그때 나는 일어나서 이제 말씀 먹고 기도하고 있는데 울리더라고. 이게 뭐냐, 또 이게 무슨 뭐 장난하냐. 그러고서 이게 껐더니 또 울려. 보니까 피신하래. 그래갖고 내가 어디로 피신해야 되지? 아, 나는 교회 가서 나 있을 거야. 교회를 오려고. 나는 교회로 가야 돼. 그러면서 교회로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오작동인가 오발인가 뭐 그러면서 떴더라고. 오보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랬어. 그러니까 정말 이 북한이, 그래서 저도 그러면서 북한이 저렇게 한 발씩 한 발씩 쏘아 올리면서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준비해라. 너희가 준비하고 기다려라. 아멘. 이것이 바로 메시지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때는 다 지나가는 거야.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매여갖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붙들려갖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꾸 세상에,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 이 세상을 붙잡고 있잖아. 하나님께서는 저 북한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정말로 신앙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다 내가 애착을 내려놔야 돼. 애착을 자꾸 내가 내려놓고 자꾸 주님을 향해 있어야 우리는 종말론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종말론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는가. 내가 요새 정민이 때문에 막 오늘도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막 기도를 하다가 막 답답하면 다시 나가서 막 한 바퀴 삥 돌다가 또 들어와서 또 기도를 하고 막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딱 주시는 말씀이 말라기 4장 2절을 주시더라고요. 말라기 4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치료하는 이 광선을 바라리니. 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나가서 내가 거기서 무슨 딱 말씀을 주시는데, 누가 나가서, 정민이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을 줘요. 아, 하나님 어떻게, 왜 정민이한테 이런, 정말 노래하는 애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막 이런 마음이 들다가 이 정민이가 나가서 외양간을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는 말씀에 그 다음에 딱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치료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계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자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그때부터는 맡기는 거죠. 그래,
그래 하나님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바로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시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죠.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아내는 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하지만 결혼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가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주를 기쁘게 할까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결혼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야 내가 주를 기쁘게 할까로 바뀌어야 돼요. 이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저 남편을 기쁘게 할까, 내가 저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에요. 결혼을 한 사람도 부부가 연합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할까. 이 가정이 가장 원만한 가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이 결혼이라는 것은 매어있게 만들지만 혼자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게 마음이 갈라진다 그랬어요. 이 마음이 갈라진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거야.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은요 반드시 매이게 돼 있어요. 돈이 매이게 돼 있지만 이 돈이 주인이 되니까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돈을 움직이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김남국처럼 코인을 그냥 지가 그냥 국정회의 하면서도 코인을 하고 앉아있으면서 돈으로 꽉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 어떻게 국회의원이 그 일을 감당하겠어요.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마음에는 늘 돈이 있어. 여러분 이 돈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들어야 돈이 오는 거잖아. 근데 이 하나님보다 자꾸 어떻게 하든지 내 지혜로 내 재능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뀌질 않으면 늘 수고만 해요. 늘 고생만 해요.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 내가 누구를 먼저 섬겨야 되는가, 이 우선순위가 안 돼 있으면 항상 두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물질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라고 안 해요. 자 우리 열왕기 왕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 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누가 하나님이냐? 돈이 하나 바알 돈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선택을 해야 돼. 선택. 여러분 내가 선택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 때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주인이 이 주인인지 아닌지 이거를 시험을 하셔요. 이 시험을 하실 때 이게 주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야, 이 선택을 할 때 합격이에요. 여러분 이 합격을 받아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풀어가셔요. 이 진리를 모르면 항상 여기에서 넘어져요. 그러니까는 막 정말 우리에게 어렵고 내가 이 물질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풀어져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맨날 여기서 헤매. 내가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돈을 따를 것이냐, 내가 여기서 헤매다가 그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먼저 선택해버리면 따라 이 물질로 인해서 막 시험 들고 갈등했던 것들이 딱 떠나가 버려. 떠나가 버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을 갖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갈라지게 하니까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어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에게 넘어지고 물질에 넘어지고 또 자꾸 남편에게 아내에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넘어서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하다 보면 남편들이 가장 힘들게 해. 이 아내보다도 남편들이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자꾸 예배 드리러 가면 깐죽거려. 왜 밥도 안 주냐? 왜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냐? 뭐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뭐 떡이 나오냐? 이러면서 가르쳐. 자, 그럴 때 뭐 진짜 이 남편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 못 하겠네. 이렇게 되면 끝장난겨. 그럼 믿음 생활 지는 거야. 그래요. 내가 끝까지 잘 섬길게요.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와서 밥 맛있게 해줄게요. 우리는 이제 오히려 역으로 그 사람을 우리는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환경에서도 누구를 우리가 먼저 선택하느냐. 저와 여러분, 이것을 항상 하나님이 시험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전까지는 늘 이삭과 이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번제로 모리아산에서 드리고 난 다음에는 갈등이 다 없어져 버려.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그래. 장애물이 없었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이 갈라지는 마음, 이거는 내가 아직까지도 믿음이 내 안에서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먼저 하나님을 섬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결혼을 했어도 주님을 섬기고 결혼을 안 했어도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은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유익되는데, 자, 그 유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유익,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 마음이 고정이 돼 있어야 다른 것들이 다 유익이 되게 하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 생활을 보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구나. 이게 먼저 뭘 보겠냐? 그 사람의 우선순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칼빈은요 혼자 살았었어요. 혼자 살다가 늦게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했냐면 과부된 여자랑 결혼을 해. 연상의 여자랑. 근데 결혼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왜 그 결혼을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이 칼빈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그랬어요. 이 칼빈이 결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기에 유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결혼도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기에 유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을 했는데 막 남편이 너무 좋아, 아내가 좋아, 그래서 하나님을 버려. 절대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응? 우리는 결혼도 하나님을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유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는 절대적으로 정말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결혼을 하면 안정이 돼요. 막 그냥 방황을 하다가 마음이 안정이 돼. 그리고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의 가치를 알게 돼요. 그리고 사랑을 하면서 이 사랑의 소중함을 알게 돼.
우리가 자녀도 보세요. 내가 사랑한 만큼 이 자녀들이 정말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 그러니까는 내가 사랑을 주는 만큼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가치를 보고, 또 내가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사랑을 받는 만큼 나의 가치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결혼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느냐? 나는 내가 사랑받기를 원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에 유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여러분의 우리 결혼관의 목적이 달라져야 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까? 그래서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가정, 이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지금 결혼을 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가정, 이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으면 그냥 오직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먼저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6절, 37절.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로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뭐냐? 그 상대방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을 때는 굳이 결혼하지 마라.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결혼해서 그 결혼에 정말 어려움을 매이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을 때는 단호하게 그냥 놔줘라. 아멘.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쿨해요. 성경 속에 답이 다 있지. 그걸 내가 억지로 막 붙잡고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놔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결혼하는 이 가정이라는 소중하기 때문에, 억지로 내 자존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저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결혼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이면 안 돼, 서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매이다 보면 하나님이 막상 쓰실 때 못 써요. 여러분, 정말 결혼해서 매여 하나님 앞에 막 정말 충성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받을 상급을 쌓아야 되는데 계속 매여. 여러분, 이 매이는 거는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실 때 정말 하나님의 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상을 쌓는 그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아멘. 이 소수민족이 항상 침략을 받고, 이 책에서 어떤 책에서 내가 옛날에 읽었는데, 침략을 받으면 또 가족을 데리고 피신을 하고, 또 침략을 받으면 가족을 데리고 피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피신을 계속 하다가 리더가 딱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피하지 말고 전쟁을 하자. 우리는 싸워보자. 그러고서는 남자들이 무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무기를 사용하는 훈련을 받아요. 막 그러는데 마침 또 다른 부족이 침범을 해왔어. 이제 전쟁을 하는 거야. 이 전쟁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남자들은 다 전쟁을 하러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데 아기가 딸린 아기 엄마들은 그 아기 때문에 그 남편이 전쟁을 하러 가는 걸 두려워하는 거야. 또 이 남편은 돌아보니까 자기 노모가 기다리고 있고 아버지가 있어. 저 사람들을 띄워놓고 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노부부들은 자 어떻게 하냐? 자기 스스로 낭떠러지에게서 떨어져서 죽는 거야. 노부부들은 그냥 자기 스스로, 왜? 매이지 말고 너는 나가서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매이지 말고 네가 나가서 싸우라. 너는 나가서 싸워서 전쟁에서 이겨라. 이 뜻으로 노부부들은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전쟁을 하러 나간 이 남자들은요, 대승리를 얻어요. 왜? 저 죽음을 보고 나간 거야. 이 부모들은 나에게 매이지 말고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너 가정을 지켜라. 그래서 저 새끼들을 지켜라.
그러면서 그 노부부는 거기서 다 떨어져서 죽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쓰실 때 정말 나 이거 메워서 못 가요. 나 이거 메워서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어찌하든지 매이지 마라.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하나님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신 목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이 결혼도 마찬가지야.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막상 해보니까 하나님이 등한시대. 여러분 이런 가정 만들면 절대 안 돼. 하나님 등한시대는 가정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 부부가 연합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자. 우리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여러분 이런 정말 하나님 계신 그런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38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해고, 그렇지 굳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결혼 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고 다른 일을 막 열심히 더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결혼하는 자도 결혼하지 않는 자도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뭘 갖고 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그러니까 다 영광이야.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아침부터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다 가면 얼마나 그 인생은 정말 보탬 인생이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인생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친절을 베풀고, 내가 좀 미운 사람이 있어도 용서하고, 막 하나님의 영광이 다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매사의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의 마음을 두고 있으면 여러분 자꾸 현실에 매이지 않아요. 이 현실은요 다 누구든지 장애물이 있어요. 다 넘어가야 돼요. 이 장애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장애물을 내가 혼자 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장애물을 넘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나를 능력을 주신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장애물을 주님과 함께 넘고 또 주님과 함께 넘으면서 우리는 뭐야? 자꾸 나를 내려놓게 되는 거야. 나를. 내가 막 처음에는 다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다 잘한 줄 알았어.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자꾸 깨달아. 장애물을 넘을 때마다. 장애물을 넘지 않을 때는 다 내가 한 것 같아. 그러나 또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넘으면서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으니 이렇게 되었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절대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진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는 신앙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마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성령이고,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이지 마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쓰신데 딱 내려놓고 와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결혼하게 하시고, 우리가 독신으로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자가